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 와서 찬양되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면 주의 일을 내가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뭐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다가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귀하게 해야죠. 당연히 교회 가정이니까. 교회 가정에서 또 그 교회 가정에서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 잘할 리는 없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자기의 가정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가장 내가 가까이 있고 가장 이렇게 잘해야 되는 가정에서도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분하지 말고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내 남편에게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는 일이다. 또 우리 집에서 내가 이 사명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집에서 하는 일이나 또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믿음은 육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실 율법이 되어서 사람에게 오히려 순서가 바뀌면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육은 따라오는 열매, 따라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을 그 순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따라오는 증거 열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이 뒷면이 되고 뒷면이 앞면이 되는 그런 헷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열매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이기는 하나 열매처럼 보인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뒤에 오는 결과로서 사람에게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했으면 사람의 칭찬이 우리에게는 자신에게는 사람의 칭찬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칭찬이 없어서, 내가 사람의 칭찬이 없어서 서운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이는 열매를 맺으려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율법을 행하기 위해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는 일을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자,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로 음식을 가지고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끔씩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리잖아요. 부부와 가정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깨뜨리고 파탄을 만드는 주범이 뭡니까? 사실 실컷 싸우고 나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작은 자존심 아니면 오해, 배려가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미 사람에게는 만물이 다 깨끗하게 허락이 되어 있는데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육신의 것은 십자가로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조정민 목사님 말씀대로 왜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것만큼 십자가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확실한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어서 저런 인간도 교회 다니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그렇다고 살 수는 없으나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 그래서 가족 간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 재산의 분쟁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도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전에 처갓집에 이렇게 재산 분쟁이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딸에게는 당연히 안 온다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있으니까 지금 하나 받았잖아요. 땅 쌀 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지 고맙고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분배가 원래 되기는 더 분배가 됐었어요. 더 분배가 됐지만 양보하는데 별로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는 안 해준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거지. 그런 것을 양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만큼 반드시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 사업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하지 마라.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밖에 주방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내가 다 까먹었네. 그 밖에 구당탕 소리가 나니까 설마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아니겠지,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짜샤겠지 뭐 이러던가. 짜샤는 우리 집의 고양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겠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나는 정말로 그걸 정말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당연히 짜샤 아니면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랬더니 야, 참 이래 다르구나. 이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그걸 재미있게 이야기한 건데. 재미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재미있게 이야기한 건데, 나는 그걸 또 다큐로 유머를 다큐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으로 바로 받아들인 거 아니요. 야, 그래. 야, 이렇게 달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고 배운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정신절개 지금 여기 와서 이 정도 되어 있고 이러면요. 정말 여러분들 서로에게는 굉장히 용서가 필요하고, 굉장히 이해가 많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다. 늘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또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러면서, 일부러 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아시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고의는 용서를 안 해요. 성경에는 굉장히 무서워요. 일부러 막 뒷공문에서 일부러 요거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하고 그러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를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고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싫어해요. 몇 군데 나와요, 그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또 이렇게 의미가 있겠지. 잘하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늘 그 마음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은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굉장히 이것을 잘해줘야 돼. 굉장히 잘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딱 구분해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사실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거고 뭐고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당연하다고. 안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뭐 오해하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안 믿으니까 그런 거라고. 당연한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저 전도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생각해라. 그게 딱 정답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너가 용서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라고. 오늘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교를 해도 눈을 싹 감고 있거나 이래도 네가 적극적으로 용서해라.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자불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막,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도 내가 처음에 와서 11년 전인가, 소리 난다고 막 와, 술 먹고 와가지고, 철회할 때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라, 이 말이야. 안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이게 틀리다. 그걸 따지면 안 된다. 안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성경은 딱 그걸 구분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딱 구분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믿지 못할 때는 너희가 그거 하나 구분을 못해? 믿는 게 뭐라는 그거 하나를 구분 못하냐?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2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굳이 표시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가르치려고, 가르쳐 주려고, 아이고 바보 같은 게 막 이러면서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늘 이렇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472 27을 생각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꼭 그래 생각. 472 27 이러면은 속으로 472 27이 맞나 보다 이러면 서로 곤란해 진짜. 47은 28이에요. 답은 정답은. 아셨죠? 옛날 그 이야기 해줬죠? 또 못 들은 분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면 47이 27이라고 우기는 고집쟁이 와 이게 47이 28이라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보니까 27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28이 27이냐 이러니까 47이 27짜리는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을원님한테까지 간 거 아니에요. 고을원님한테 이렇게 갔더니 47이 27짜리가 보시오 원님이 이놈이 47이 27인데 28이라고 자꾸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을원님이 이렇게 보고 47이 그러니까 또 47이 28이 저 사람이 47이 27이라고 하는 이게 판단해 주시오. 그러니까 원님이 47이 27짜리는 바뀔 게 아닌 것 같거든. 47이 28짜리는 때려가지고 이야기하면 깨닫고 내가 너무 그랬다 이래 생각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47이 28짜리를 곤장 10대를 때리고 그러니까 47이 28짜리가 왜 날 때려? 내가 뭐 틀렸다고 때리냐니까 아이고 이놈아 같이 싸우는 네가 바보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마음을 권사님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막 집사님 막 모른다고 막 그걸 가르치려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제가 막 이렇게 이러면 모른다고 막 가르친다고 이러면 안 돼.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 말은 반대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는 자기가 맞다고 47이 27처럼 끝까지 우기지 말고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아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다 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저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도 하라 이 말이에요. 한쪽만 이렇게 성경에서 한쪽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성숙한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고. 마치 그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제도 이래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큰형님 보고는 네가 형이니까 동생을 잘 봐줘야 되지 않겠나? 동생 좀 잘 봐줘라.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동생인 나보고는 네가 마음이 넓으니까 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맞는 말을 그렇게 좋게 해주더라고. 마음이 넓으면 네가 좀 참고 잘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어제도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아 왜? 이랬더니 왜 벌써 끊으려고 하냐? 응?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응?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나는 너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너 목소리가 힘이 있으면 나도 용기가 난다 이러면서 내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되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반드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또 미성숙하다 하는 애도 내가 다 잘은 모르죠. 내가 성숙하고 미성숙하다 이 부분들을 잘 모르면 그럴 때는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참 성숙해야 이것도 생각하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 제가 50이 넘으면서 지금 제가 4시잖아요. 50이 넘으면서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렇게 예전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틀린 게 있어. 그거 참 당황스러워요. 그런 게.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분명히 차키를 그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왼쪽 주머니에서 나와 이게. 쉽게 이야기하려고 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다큐로 받으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이거. 예? 내가 분명히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예? 이게요, 참 엉뚱한 데서 이게 나의 기억을 다 믿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정확해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나는 바꿨어요. 아무리 정확해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버려. 그래가지고 기면 기고 나중에 아니면 뭐 아닌 거지. 그거 가지고 뭐 굳이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보하는 것이고 한 발자국 물러나 주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고 용서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되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미성숙할지라도 또 양보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따라가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따라서 생활하고 또 활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지 않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